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빠져서 레아 라헬 두 자매와 결혼했죠.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사랑받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레아는 잉태했지만 라헬은 무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관심을 생략하다,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레아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다. 그래서 레아는 자녀를 낳게 되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예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공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다르지만은 이게 펴놓고 보면은 결국에 누리는 행복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남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게 남에게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저보고 딸이 넷이라 행복하겠다 근데 효도도 4배로 받겠지만은 속도 4배로 썩습니다. 이게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 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게 평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르우벤 뜻은요,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애기 보러 오겠지. 왜 애기가 예쁘면은 그 낳아준 엄마가 예쁜 것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그런 소망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은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시몬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이런 소감을 말해요. 아까 첫째 르우벤을 낳을 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나한테로 돌아오겠지. 근데요, 르우벤의 출생에도 야곱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전히 야곱이 나에게 관심을 생략하고 지나가고 그를 내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아들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 들어주셨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이 레아는 계속해서 내 남편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는 절망했다는 것이죠.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넷째를 낳고는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그런 의미인지 레아는 넷째를 낳고는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4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동안 라헬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라헬이 시기했다. 이 자매는 서로 시기합니다. 레아는 라헬의 미모를 시기하고 라헬은 언니의 태를 시기했다는 것이요. 불행한 자매죠.
야곱에게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25년 동안, 그리고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 없는 시간을 지났지만 이들은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던 반면에요, 라헬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야곱도 성을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야곱과 라헬의 격렬한 부부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도 한참 열받은 것이죠. 성을 냈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첫째 발목을 잡고 태어나거든요. 팥죽을 쑤어서라도 그 첫째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돌을 혼자 옮겨놓고 외삼촌이자 장인이자 주인인 속임수의 대가 라반을 상대로도 싸우고요. 한 번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야곱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야곱도 속이 상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대림으로 내세웁니다. 사라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사라가 하갈이라는 대리모를 들였다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 둘의 경쟁과 시기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이제 여종들까지 참전시키는 것이에요. 자, 이 빌하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5째 아들이죠. 라헬은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어요. 억울함을 푸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단이라는 것이 억울함을 푸심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단, 그 단어만 따지면 재판, 심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라헬과 레아 둘이 경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종 내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비라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경쟁이란 뜻이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는 것이에요. 언니는 아들을 낳았지만은 끝내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고 나는 아들도 낳고 남편의 사랑도 얻었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레아가 라헬의 승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시녀 실바를 또 대림으로 내세우죠. 네가 여종을 줄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대리모를 드릴 수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여종 실바를 대리모로 드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이라는 아들이요. 갓은요, 복됨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복이 왔다, 행운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여종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셀이라. 아셀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을 얻을 만하다. 내가 이겼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서로 지금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런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장면이죠. 두 자매가. 자, 어느 날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식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맨드레이크 일종인데요. 그 당시 고대에는요, 정력제로 그리고 임신의 특효가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캐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들 눈에도 어머니가 안 돼 보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더러 어찌된 일인지 넷째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르우벤이 이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라헬이
내 아들의 합한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나에게 달라 그랬다는 것이죠.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는요 여전히 자기 남편이에요. 네가 내 남편 뺏어가지 않았느냐. 이것도 달라고 하느냐. 이러죠. 피해의식이 가득해요. 내 남편 뺏겼다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아버지랑 짜고 동생의 남편을 뺏은 것이죠. 근데 지금 레아는요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남편 뺏겼다. 라헬이 어떻게 하죠?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럼 합한채 대신에 내가 오늘 하루 내 남편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박하게 아들을 갈구하는 라헬.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만요. 그러나 내가 난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갈망, 거기에와 절박하게 남편을 원하는 레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야곱이 귀가할 때요, 레아가 나가서 영접합니다. 오늘 내가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나에게로 오라. 그걸 보면요, 야곱이 아무 대사가 없어요. 무슨 할 말을 하겠어요. 이 둘 사이에 껴서. 참 괴로웠을 것이에요. 지금 이 둘 사이에 지금 껴 있는데요. 이 치열한 다툼 속에 까딱 잘못하면 가정이 풍지박상 나게 생긴 것이에요. 사건이 터지게 생긴 것이에요. 그냥 이게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17절에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레아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한채는 라헬에게 줬잖아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그럴 때 그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레아가 다시 잉태하고 5번째 아들, 레아에겐 5번째고 야곱에겐 9번째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사갈이라. 이사갈은요 값, 보상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경쟁하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 이런 소감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아들 낳고 스불론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스불론은 거함, 거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내가 남편과 함께 살 것이다. 살고 싶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 항상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태를 여셨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한채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태를 여셨다는 것이에요. 자,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요셉 뜻은요 더함. 한 번 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 부끄러움 씻어주셨는데 여기서 한 아들만 더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자, 뒤에 35장에 가면 라헬이 소원대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산고로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엄마 없이 자라갈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요.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이름이 베냐민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요 라헬만 아내요. 라헬만 아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만. 나머지는요 아들로도 여기질 않아요.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6의 딸 하나였는데 얘들은 전부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종 빌하, 레아의 종 실바에게 낳은 아들 단, 납달리, 갓, 아셀, 얘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얼자 취급을 받아요. 그럼 서자는 뭐예요?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고 얼자는요
기생이나 종에게서 신분이 더 낮은 첩에게서 낳은 자식을 얼자라 그러잖아요. 서얼철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베냐민을 제외하고요, 모든 자식은 다 이제 서자 취급을 받고 특별히 종들에게 나온 자식은 얼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그 경쟁과 시기, 그 다툼에서요, 그 여종들까지 참전해서 이 네 여자가 싸우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얘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요, 야곱은 아무 대사가 없어요.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저 끌려가요. 무력하게 끌려다닐 뿐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이요. 살인 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 동생과 형이 죽이고 자기 그것 때문에 도망쳐 왔잖아요. 이 동생과 형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그렇다고 레아와 이혼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은 외삼촌에게 라헬과 모든 자식들까지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더더욱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죠.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꼬이고 저리 얽히고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12지파를 형성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이런 상황에 밀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그 기초를 놓으십니다. 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향에 대한 소망이 차츰차츰 희미해져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기적같이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위가 아니라 완전 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14년치 품삯으로 얻은 내 아내와 내 아들들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종은요, 종이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은 두고 가야 돼요. 그건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처자식은 두고 나가야 돼요. 처자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돼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거든요. 라반은 정말 야곱을요, 종으로 대우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얻은 내 처자를 나에게 달라. 같이 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라반은 어떻을까요? 전혀 보내줄 마음이 없어요. 이런 이익을 주는데 순순히 놔줄 리가 없죠.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또 참 그럴듯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은 좋지만은 실제 뜻은 뭐예요? 절대 못 보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14년간은 내 두 딸을 얻는 값으로 일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품삯을 네가 정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정해라.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런 요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입사했는데 사장님이 너 월급 얼마 받을래? 여기 원하는 대로 써봐라.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럼 얼마 쓰시겠어요? 네? 우리 야곱은 얼마 써낼까요? 품삯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14년 동안 라반을 겪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마음대로 정해라 다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못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못 준다.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난 14년간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온 다음 지금은 때를 이루어서 크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다면 당신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가면 야곱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라반은요 아주 엄한 주인이었습니다. 낙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변상하게 했고요. 도둑 맞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물어내게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야 했어요. 정말 라반은요 야곱을 종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절대 놔줄 사람이 아닌 것이죠. 라반이요 그래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뭘 해주면 여기 있겠냐 말해봐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일은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 품삯 계산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일하는 거,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걸 품삯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떼는 대체로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염소는요 검정색이에요. 얼룩무늬는 뭐예요? 돌연변이거든요. 여러분 돌연변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을 잘 알아요. 지금 절대 그냥 줄 사람이 아니죠. 분명 또 다른 속임수를 써서 아무것도 안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구분 가능한 거, 얼룩무늬 나온 거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서로 못 믿잖아요. 그리고 매우 적은 품삯이에요. 여러분 당시 양치기들의 통상 임금이 태어나는 것의 20%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돌연변이가 20% 나오겠어요? 자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흔쾌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자마자 라반이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체에서 얼룩무늬 다 빼내라.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다 분리해라. 그리고 분리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가서 3일길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흰색 양떼, 검은 염소떼 그것만 딱 야곱에게 맡겨준 거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야곱에게서 나오는 모든 돌연변이는 다 야곱의 품삯이다.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지금 흰색만 있고 검은색만 있는데 여기서 얼룩 나올 확률이 얼마 되겠어요?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게 오히려 이제 야곱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죠. 야곱이요. 또 이제 라반에게 당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흰색, 검은색, 양떼, 염소떼 돌보는데요. 야곱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었다는. 여러분 가지 속살은 다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양떼, 염소떼 물 마시는 물통, 구유 앞에다가 세워뒀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이 와서 물 마시고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바라보니까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끼 가질 때 얼룩무늬 보면 얼룩무늬 나옵니까? 어때요? 자, 문과는 가라. 이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과 없어요, 우리. 얼룩무늬 본다고 얼룩무늬 나오나요? 그런 걸로 돌연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돌연변이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족족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족족 얼룩무늬가 나는 것이에요.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야곱이 보여줄 때마다 돌연변이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야곱이요 단순히 얼룩무늬 가지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올 때는 얼룩무늬를 보여주고, 허약하고 비실비실한 애들이 올 때는 얼룩무늬를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6년이 지나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애들은 전부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약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전부 라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야곱이 원래 집에 있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완전 목축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20년치 품삯을 넉넉하게 야곱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 보면요, 야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아, 라헬 사이에 끼게 되죠. 야곱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두 자매 사이에 끼어 들어간 야곱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이 둘이 싸우는데 어느 편도 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 그 숨죽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요. 합한채, 대리모 뭐 이런 것들이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곱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것을 못 배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정말 2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야곱은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드십니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을 만났다는 것이 라반이죠. 14년치 그리고 20년치 임금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그리고 결코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악덕주인도 이런 악덕주인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외삼촌이고 장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싸워볼 수도 없고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내들과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완전 덧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소유를, 아니 라반의 소유를 야곱에게로 옮기세요. 그것도 라반의 동의와 약속 아래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방법으로 라반의 모든 소유를 야곱에게로 옮기십니다. 20년 못 받은 품삯을 다 돌려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넉넉히 받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안 만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밀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족만 아니면 남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외삼촌이고 장인이에요. 이게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그냥 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가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위에,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